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구약성경 7쪽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성경책을 직접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교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잠깐 나누면 우리 중고동부에서 하는 사역이죠. 자, 선교 헌금, 코로나 긴급 구호 헌금입니다. 영상을 이제 보겠는데요. 선교 헌금 우리가 한 달 전에 사랑의 저금통 종이 박스로 나눠줬습니다. 저렇게 희망의 저금통이라고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선교 헌금을 모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줬어요. 이것은 전 세계 박해받는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어려움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특히 공산권, 이슬람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일자리도 잃고 또 일을 찾기도 어렵고 생필품도 구하기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미약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들에게 헌금을 보내주면 이들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7월 정도까지 이렇게 모아서 전반기에 우리가 모아서 한번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온 가족이 같이 박해받는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한 번씩 기도하고 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매우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는 코로나19가 원인인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는 최근 기독교 박해 지수 상위 50개국이 포함된 월드 워치리스트 2021을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신앙 때문에 박해와 차별을 받은 기독교인은 전 세계 3억 4천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직전 조사인 월드 워치리스트 2020 당시 2억 7천만 명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50개 국가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을 정도로 박해의 정도가 심했다는 것입니다. 60점 이상은 매우 높은 수준의 박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조사를 시작한 1992년 이래 2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는 2007년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한 기독교인은 1억 명이었지만 13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났다며 극단주의 이슬람의 팽창과 토속 종교를 민족과 결합시키는 종교 민족주의, 전 세계에 만연한 기독교에 대한 혐오 등이 기독교 박해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20년 연속 박해 지수 1위라는 점 등 상위 12국가들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나이지리아가 최고의 폭력 점수를 받아 처음으로 10위 안에 진입했습니다. 한편 오픈도어는 매년 기독교 박해 강도가 높은 50개 국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리스트는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앞에 한번 보면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들, 아벨 첫 번째 두 아들들이죠. 그리고 이제 인류가 점점 번성해 나가는데요. 어느 날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농산물을 가지고 수확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치기였어요. 목자였기 때문에 자기 가지고 있는 양 중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분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들판에 있을 때 아벨을, 자기 형제를 때려 죽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살인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인에게 계속 후손이 번성되어 나갔는데 가인 계열의 후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경건하지 않는 그러한 세대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게 한 부류이고요. 이제 하나님이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을 갖게 합니다. 그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셋이에요. 셋. 우리는 기억하기 쉽죠. 한국말로 하나, 둘, 셋. 예. 둘째 아들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아들을 주셨는데 세 번째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이다. 예. 셋. 그래서 이 셋의 계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들이 나오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셋의 계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4장에서는 가인의 계열이 쭉 나오고 5장에서는 셋의 계열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셋의 계보 중에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에녹.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의 7대 손으로, 이 계보를 보면 7대 손으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 에녹의 실제 얼굴은 아니죠. 우리는 결코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인물이기도 해요. 언제 살았는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동행하다, 그 원래 의미가 함께 하다는 거예요. 함께 걷다. 함께 걷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삶이 특별하였는데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에 대해서 또 특별하게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그가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끌어올리셨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 자,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어요. 엘리야. 그가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회리 바람을 타고 불말과 불병거와 함께 그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가운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5절은 하나의 말씀을 덧붙여요. 그가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고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말이죠. 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했던 에녹은 신비로운 인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을까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에녹은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사.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 그 제사가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이죠. 에녹의 시대에는 제사 제도가 정확하게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복잡하고 여러 규정에 따라서 제사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모세 시대예요. 모세 시대. 하나님이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제사 제도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복잡한 속죄제, 번제, 속건제, 화목제 여러 가지 제사 방법도 다양하고요.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주신 것은 모세 때의 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일. 그런데 그보다 훨씬 앞서 살았던 이 에녹의 시대에는 제사 제도가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을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제사를 통하여서 예물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암시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들이 자기들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했죠? 예? 어떤 상태를 보고? 비단 옷을 입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했어요? 어떤 거예요? 자,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그 벌거벗었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은 부끄러움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라는 것이 드러나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드러나면 부끄럽잖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막 혼자 있을 때 코딱지 파고 이런 거 막 누가 그걸 카메라로 CCTV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끄럽죠. 그건 별거 아니죠.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인다고 생각해 봐요. 너무나 부끄럽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죄로부터 시작됐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잎은 언젠가는 마르잖아요. 마르면 다 부서지죠. 그래서 그래도 오래 갈 수 있도록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고 해요. 가죽옷. 그러면 가죽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의 희생이 필요한 거죠. 동물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가죽옷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어렴풋이나마 동물이 나를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나의 부끄러움이 가려지는구나. 그것이 이제 한참 뒤로 와서는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희미하게나마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최초의 복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에게 한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의 농사 짓고 벌어들인 것으로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린 것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그 배경 속에서 노아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노아가 아니죠. 에녹도 하나님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에녹은 하나님과 교제하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녹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었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였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창세기 26장 4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26절 바로 앞에 있죠. 자, 우리 친구 중에 다은이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줄까요? 창세기 4장 26절. 예.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는데 그때서야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뭐냐면 그 전에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면 이때 이제 사람들이 점점 번성해 가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이름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예. 점점 더 아담이
930세까지 살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점점 번성해 가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여기에다 적어 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공적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공적으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이 이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에녹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는 늘 그의 삶 가운데 예배를 최고로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고 교제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을 다하였고 예배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온 세상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녹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 이후에는 그 제물을 먹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같이 나누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제물은 화목 제물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함께 먹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서는 기쁨의 교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녹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예배 속에서 즐거워하고 교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의 내용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에녹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삶을 살았는데요. 여러분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겠죠. 바로 에녹은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보면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예배를 통하여서 동행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삶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동물들은 짐승은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땅을 바라보고 늘 살아간다. 땅의 것을 얻고 땅에서 먹을 것을 취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 발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도록 그분을 예배하도록 사람은 그렇게 지음받았다. 여러분 이해가 가죠? 충분히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가 이렇게 서서 모든 창조물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위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에 목숨을 걸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를 꼭 바르게 드리길 바라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것은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드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때로 어렸을 때 친척집에 가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도 가까운 교회에 주일 오전에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가서 이 교회에 출석했다는 것을 그 교회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제가 사는 원래 다니는 교회에 와서 선생님한테 보여줬어요. 저 예배 드렸습니다.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자유롭고 편안한 때예요. 앞으로 예배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유혹을 받기가 더 쉽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예배를 등한히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 가서 나 알바한다, 그래서 예배 못 드린다,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 가서 힘들어, 피곤해, 나 그냥 누워서 잘난다, 이 시간에 그냥 쉬련다, 그리고 예배 안 드리는 거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랬어요. 잠을 자는 걸 포기하고 예배를 갔어요. 제가 근무를 서고 일을 할 때에는 근무를 대신 내가 교회 가는 시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자지 않고 일을 하고 다른 사람하고 바꿔서 내가 그 시간에 근무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 안에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일을 하면서 해외 출장도 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유학도 갈 거예요. 해외 여행도 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 주일에 겹쳐서 비행기 타고 어디 가는데, 출장 가는데, 세미나 있는데 예배 못 드려, 그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가는 그 지역 장소에서 한인교회를 찾으세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한인교회도 찾지 못한다, 그냥 현지인 교회 한번 가보세요.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색다르고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감격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여러 나라에서 저는 현지인 교회를 많이 가봤어요. 필리핀의 현지인들 교회에 엄청 많이 다녔어요. 태국에서도 어느 날은 선교사님 교회에 갔다가 그 다음에는 선교사님 교회에 갈 수 없어서 중국 화교들은 어느 나라든지 다 있잖아요. 태국에서 중국 화교들이 모이는 교회에 갔어요. 일부러 다 검색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것도 정 안 된다, 요즘에는 어때요? 온라인이 마지막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에녹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과거의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드릴 수 없고, 나에게 시간이 되고 내가 드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온당치 않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늘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면서 예배에 충실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다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에녹이 하나님과 예배를 통하여서 교제하고 동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내 평생에 예배에 온 힘을 다하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힘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래전에 에녹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우리 평생에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예배자로 바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온 천지에 주님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를 통해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가 생명을 다해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